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말씀은 B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을 침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였고 또 성전은 다 불에 타버렸으며 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고 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스겔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를 보아도 또 자기 자신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보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회의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정도였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로 먼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말의 희망조차도 사치로 여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구한 역사는 끝났다며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저 포로로서의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에스겔 선지자가 깊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더니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매장되지 않은 인간의 뼈가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그 골짜기 전체가 매장되지 않은 사람의 뼈로 뒤덮여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고 그 소름 끼치는 곳을 여기저기 사방으로 거닐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이 뼈들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 뼈들이 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뼈들이 최근에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말라버린, 이제 그 뼈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말라버린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짐승들과 새들조차도 자기들의 할 일을 다 끝내고 태양은 이제 그 뼈들을 바싹 구워서 하얗게 바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생명의 자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에스겔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뼈들이 매장되지 않고 골짜기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을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사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장되지 못한 것은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던져두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었냐?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나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뼈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나뒹굴고 있는 이 골짜기의 광경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광경으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인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썩다 못해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그 대답을 아시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소생하게 되었다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접촉하자 놀랍게도 그 시체가 소생했던 그 사실조차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은 소생하고 죽는 것이 충분히 여호와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구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소생한 사람들은 최근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온전한 사람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뼈만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 심하게 말라버린 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뼈인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해들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이 이처럼 이렇게 신중한 대답을 한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나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에스겔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뼈들이 이 뼈 저 뼈 소리를 내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뼈들끼리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죽기 전에 사람으로 그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복원됐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그것은 숨도 쉬지 못하는 마치 마네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명령을 듣자 마네킹 같았던 그 존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앞에서 대단히 크고 용맹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기에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셔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견인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특수한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특수한 시점,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뼈들이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쉽게 말하면 외형이 복원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복원된 그 외형 안에 생명력이 채워지는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른 뼈들이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 때마다 행해졌던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위험한 지경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소성시키다라는 뜻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뜻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걸림돌을 만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가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른 뼈처럼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신락 같은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온전하게 살아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마침내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생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기가 그 뼈들 안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그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그 회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뼈가 중심이 아니라 생기가 중심입니다. 원문을 보면
생기를 뜻하는 루하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마른 뼈가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생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엇을 너희 속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그 성전이 어떻게 다시 재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인 그 루하흐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꿈꾸듯이 우리에게도 회복을 꿈꾸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신앙생활, 사랑이 식어져버린 가족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한 주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그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 그 마른 뼈들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늘 명심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이 서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자녀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